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오늘도 지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주셨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며 그렇게 하나하나 쌓았던 벽돌이 언젠가 큰 성벽을 이루듯 하나님 앞에 멋진 여러분이 되어가시는 그 과정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온유의 여섯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 다이어트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주님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온유와 겸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걸 보면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테스로 뭐라 그랬죠? 부드럽고 유순한 건데 그것은 그냥 바보 같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야생마처럼 열정이 있고 그리고 달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마가 된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훈련에 의해서 온유케 되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던질 정도로 성정이 불같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은 그에게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과 지내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그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내지 않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셨던 그 요나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훈련들이 되어지면서 결국에 성경의 뒷부분에 그는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그 훈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냥 잘해주는 나이스한 매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은 무협지 보면 내공이라는 게 있죠. 그 내공 때문에 빈틈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온유라는 열매로 올 수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유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드리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진 것이 온유라 그러면 아마 반대는 분명히 교만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되는 삶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절대적 가치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한계적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으로 마치 우리의 삶이 대단한 진리를 얻은 것처럼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와 그리고 우리가 존재에 대한 헷갈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성경에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 욥을 놓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재물을 많이 줬으니까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그 소유 때문이 아니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소유냐 존재냐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냐하면 요셉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킨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되어 있지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런 삶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의 내공입니다.
우리는 왜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소유가 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를 보여주면, 내가 이 정도를 어필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끝까지 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소유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누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구별됐네, 구별되는 건 뭐라 그랬죠? 거룩한 자네, 이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면 그 생선을 그 종이에다 쌓아줬었어요. 신문지에 쌓아주는데 그 쌓아주고 나는 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종이를 펴놓고 나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종이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향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쌌던 종이는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좋은 향이 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흔적이 무엇이냐를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흔적을 남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선을 묶었던 어떤 그 종이처럼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향을 쌌던 종이처럼 향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은요,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쌓이죠. 그래서 뭘로 쌓이죠? 그 쌓인 것들이 누적돼서 하루하루가 지난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에 그 순간순간이 계속 배어와서 그 냄새가 나거나 그 행동의 양식을 갖게 되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저희는 습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심겨준 모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된 교만된, 하나님으로 인한 훈련받고 하나님으로 인한 다스림이 받지 않는 그냥 내가 편안되고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에 의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교만한 삶뿐만 아니라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와 같은 삶, 그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도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전도서에서는 그 솔로몬 왕은 1000명의 후궁이 있었고요, 각 나라에서 그에게 지혜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아련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요, 그가 갖고 있었던 성전은 당대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했던 얘기는 헛되니 헛되도라는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바뀌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날마다 살아왔던 그 습관이라는 데 갇히게 되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그것들로 인해 나를 끊임없이 어필하고 나는 행복한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뭔가를 해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채우고 더 찌어주는 살이 아니라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는, 비만의 삶들을 끊어내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살던 삶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요, 늘 깨어서 사는 삶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온유, 그는 왜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에게는요, 유명해지고요, 그에게는요, 부자가 되고요, 그에게는 많은 명예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늘 본질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의 묻혀 있었던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데 그는 충분한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절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오히려 그는요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기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에 늘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당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던 그 너무나 삶의 목적이 정확하셨던 그는 왜 사는지를 아셨던 분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알았셨던 그분은 그 삶을 사시는 것 외에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늘 돼 있으셨기 때문에 남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처럼 더 비만스럽게 뭔가를 자꾸 찌우고 뭔가를 자꾸 먹어서 몸을 비대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쓰실 그 일만을 위해서 늘 몸을 핏하게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당신이 그분의 삶은요 당연히 겸손한 삶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이어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도요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트레스만이라는 박사님이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와 체중 감소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31건의 종합 분석을 한 결과 다이어트가 단기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 그 사람이 말하는 장기적은 2년에서 5년인데 그런 경우는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다시 체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뺀 체중을요 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들로 인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전체 그 습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총체적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는 지루하고 지겨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적응되어 있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한번 다시 맛을 들이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습관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몸은요 매우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그대로 몸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되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요. 본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운동한 것을 핑계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스스로 속는 일을 우리는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듯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좋은 영양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필요하게 자꾸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되는 비만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함으로 그 남들이 말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스스로 속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흔들림 없이 쓰는 자는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속기 때문에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꿈꾸고 아무리 간절해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훈련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과 신앙이 없는 세상의 친구가 함께 지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친구와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고 사는 것을 꿈꾸고 아무리 간절해도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친구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듣는 것이 세상의 얘기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비만적인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 중에 발끈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멋지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대단히 맞는 얘기 같지만 그건 그럴싸한 얘기지 사실은 본질이 빠진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도 않는, 본인도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지 않는, 본인도 말씀에 지배받아 영적인 다이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도 향기 나는 것 종이가 아니라 생선을 쌓던 비린내 같은 삶에서 아직 자유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향내 나는 삶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 다이어트를 여러분이 인도하실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내게 나는 향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 중에 우리 인혁 형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사는 주소는 어딜까요? 여러분 모든 신학적인 걸 떠나서요, 가장 관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그냥 시간들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면 그들과의 방식에 내가 적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구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고 그들은 정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채워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온유한,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와 더불어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이죠.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에 나를 누이신다. 뭐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리기에 나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비만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붙여야 될 올바른 근육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만 또 여러분의 감정대로만 살았던 그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업의 관계 속에서, 파트너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프렌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갖고 있는 옛 습관적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날마다 신앙하는 성장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오늘 해보는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옛날에 나는 이랬었는데 추억에 잠겨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럴지도 몰라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띄어내시고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멋진 나, 어저께의 나가 아니라 내일의 나,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열매가 내일 나올 수 있는 그런 나, 그런 영적인 다이어트로 더욱 날씬하고 건강하게 맡겨주신 삶을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오늘 그 하루, 그리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향내나는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